오늘 역대상 13장 말씀 중에 보면 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은데 제 어렸을 적에 괴짝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박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궤 하는 것은 박스 모양입니다. 이 박스 모양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에 사람이 가까이 가면 그때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이 박스 앞에를 갈 때에 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 이런 어떤 그 영적인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 앞에서 두 사람이 아주 극적으로다가 다른 그런 종말을 보이게 되는데, 웃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언약궤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 앞에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복을 받았다, 이랬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 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에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에 일이 좀 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이때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을 때인데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던 중에 그만 전세가 좀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궤, 언약궤, 법궤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으로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복되고 하기를 바라면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이것을 이용해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 결과적으로다가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크게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쪽 유대 나라가 아주 그냥 크게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죽고 전쟁에 지고, 그 와중에서 이 전쟁이 가지고 나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구약시대에 전쟁에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이 저쪽 신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인데, 블레셋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말하자면 하나님을 포로로 끌고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앞에 가져놨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블레셋 땅에다가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깨달은 것이죠. 안 되겠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이 언약궤를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다가 보내버리고, 또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또 안 되겠다, 기랏 여아림으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일로 뺏겨갔다가 절로 보내졌다가 이러던 와중이었어요. 그러기를 몇 년을 보냈는가 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래기도 하고 처음엔 걱정하기도 하고 하다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만큼 너도 잊어버리고 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나중에는
저기 가고서는 처박혀 있는데, 기란 여아림에 처박혀 있는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위대한 것이죠. 다윗이 이래서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 블레셋의 주변의 모든 공격이나 이런 거로부터 드디어 왕권을 확립한 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서 이제는 이웃 나라들이 넘볼 그렇지 않을 강성한 국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지?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나? 이것을 생각해내고서는, 그리고 저 지금 현재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자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을 한 것이죠. 13장 1절 말씀부터 좀 보면 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랬습니다. 이제 고위 관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천부장을 모으고 그 다음에 백부장을 모으고 이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서는 의논을 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지요. 지금 저쪽에 있는 기란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서는 또 백성들에게도 또 묻게 되는데 2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랬습니다. 2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휘관들에게만 이것을 의논한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공감을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이 일에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좋다고 여기면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하겠다 하고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서는 또 다른 조치가 무엇이냐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전국적인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한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중차대한 일 전국적으로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고 좋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좋게를 생각을 하고 한 이 일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백성들이 다 동의를 하게 되는데 4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 동의를 했어요. 전부 다 한마음으로다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다 만장일치로다가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의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이제 옮겨오는 일을 하는데 5절의 말씀 계속 또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기랏 여아림부터 이제 그 궤를 모셔오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불러낸 겁니다. 애굽의 시올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 말을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땅의 저 남쪽 끝에서부터 저 북쪽 끝까지 다를 말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말을 쓰듯이 똑같이 이 애굽 땅의 저 남쪽 끝에서 저 북쪽 끝까지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가 된 겁니다. 여기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제사장 다 동원했죠. 레위인 다 동원했죠. 백성들의 의견까지도 다 물어가지고 백성들도 옳다고 여겨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나오게 해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진행이 되는데요. 7절의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7절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일이 진행이 이제 쫙 됩니다. 국가적인 행사가, 큰 행사가 지금,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새로 수레를 또 쫙 마련했어요. 수레를 새 수레를 갖다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수레를 쫙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법궤를 탁 싣고서는 여기에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8절에 보면요, 분위기가 엄청 아주 막 흥겹고 기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며, 여기서 지금 연주하는 이 연주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 전국적인 행사다 보니까요, 그 규모만 해더라도 엄청난 규모의 이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요, 뭐 온갖 그냥 뭐 또 관악기부터 해갖고 타악기부터 해가지고 막 다 동원이 돼가지고요, 그 규모만 해도 엄청난 규모로다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고, 여러 사람이 연주를 하다 보니까 연주 소리도 엄청나게 큰 연주 소리가 들렸죠. 뿐뿐입니까? 그 일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그러니까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요,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요, 이 일이 막 너무나 막 흥분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모든 백성들이 뛰놀면서 춤을 췄다. 막 흥분해갖고 막 소리도 질렀겠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서는요, 벌쩍벌쩍 뛰는 모습이 막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참 막 쫙 올라서 국가 전체적으로다가 엄청난 행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이 읽습니다.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궤를 붙들었더니,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이 마차를, 법궤를 실은, 언약궤를 실은 마차가 이렇게 가던 중에 앞에서 이제 소가 끌고 가는데 소가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막 날뛰니까 뒤에 있는 수레도 덩달아서 막 흔들리게 되고, 그 수레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가 그만 막 흔들리고, 이러다가는요, 이게 떨어지게 생긴 겁니다. 마차가 막 흔들리니까, 그 떨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우사가 그것을 떨어지지 말라고 붙들었어요. 이 붙든 일이 비극이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 갑자기 이 엄청난 축제 분위기가, 전국적인 지금 딱 집중을 받고 있는 이 행사가 갑자기 여기서 분위기가 딱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갑자기 깔아앉게 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누구든 다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소가 날뛰어가지고 이렇게 마차가 흔들려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럼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야 되나? 그거를 떨어지지 말라고 만졌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쳐서 그가 죽었다면,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나?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는요, 다윗이 말이죠, 그만 안 되겠다, 이 일을 스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11절 12절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와.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안 되겠다, 여기서 수도하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부서지지 말라고 그것을 붙들었던 이 우사를 왜 치셨는가? 이 언약궤가 이 일이 있기 전까지 20년 동안에 이제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돌보고 있었고 20년 동안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구약시대에 아들도 자연스레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제사장의 일을 보면서 아들도 자연스럽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배우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이야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20년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나 적어도 제사장만큼은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언약궤가 무엇인지 법궤가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은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막대기에 꿰어서, 이것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막대기에 꿰어서, 첫 번째가 막대기에 꿰어서, 두 번째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가문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고핫 자손만 이 운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딱 지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세 가지죠. 막대기를 끼워서, 이 옆에 고리가 있기 때문에 막대기를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궤는 평상시에는 박스 모양이지만 양쪽에 고리가 두 개씩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양쪽에 누가 하냐면요, 바로 레위 지파 안에서 고핫 자손만 이것을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때는요. 그리고 옮기는 방법도 어깨에 메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제사장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윗이 이 국가적인 행사를 치를 때 다윗이 그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제사장만큼은 그것을 고집해야 되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것을 안내해줘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인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가 이 언약궤를 옮겨가는 과정에서도요, 거기서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놓고 보면은 참 좋은 방법 아닙니까? 아니 꼭 사람이 그것을 메고 운반을 해야 되나? 그 고리타분한 방법, 꼭 옛날 방법을 써야 되나?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아이디어, 여기 탁 마찰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쫙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와중에 사람들이 이걸 메고 가면은 법궤를 가리고 잘 안 보일 텐데 마치 무대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쫙 드러내는 것처럼 이 마차 위에다가 딱 싣고 가면 얼마나 참 새로운 방법이고 신기술이고 멋있고 이것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중요한 것이요, 그 방법이 아무리 좋은 방법, 좋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내 지혜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내 주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이면은 망하는 순간이고 실패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말이죠,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잔인하셔서 우사를 죽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반대로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우사 하나만,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좋은 방법, 어떠한 화려한 방법으로 거기에 사람에게는 좋게 평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르다가 이제 그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우사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지금 이 박스라고 모양은 박스 모양입니다. 언약궤가 그 위에 뚜껑 부분에 해당되는 곳에 조각품이 입체적으로다가 새겨져 있는데 두 개의 그룹,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사의 모습인데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날개를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두 개의 그룹이 날개가 이렇게 닳듯 말듯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요 모습 중에서 그 날개가 그 닿는 그 부분 있잖아요. 닳듯 말듯 하는 그 부분, 가운데 부분, 여기에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지금 상징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람의 무슨 행사, 페스티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요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요 바로 요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요 그룹의 날개가 닳듯 말듯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하는 그 앞에서는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자꾸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마저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한다, 이것은 바로 우사의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요 이 예배 시간마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를 운반하는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한 일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조바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매주마다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이렇습니까? 근데 찬양을 하면서도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찬양을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찬양을 하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들으시지를 못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우사의 비극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 곳에 곳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요. 하나님이 꼭 뭐 법궤 위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법궤를 만들어 주신 것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그 앞에 섰을 때는 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물론 교회당 바깥에서도, 예배당 바깥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경거망동하게 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싸우거나 욕하거나 옳지 않지요. 안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러 와서 예배하면서조차도 마음속에 분냄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조차도 소리를 높여서 싸우거나, 아니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모여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좀 과격하더라도 이거는 정확한 말이니까,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예배당에 모여서 싸움을 하고 분을 내고 다투고, 이것은 죽을 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절반을 했는데 그게 죽을 일인가? 아니 내 재산을 절반 팔아갖고 절반을 헌금하는 일이 쉬운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가 왜 죽느냐? 지금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시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함부로 거짓말을 했어요. 내 재산 다 바치는 겁니다. 재산 절반 바쳤으면 된 거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짓말이 그렇게 죽을 일인가? 죽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예배뿐입니까? 여러분, 천부장과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탕회를 하잖아요. 거기가 그냥 모여서 사람들이 회의하는 자리입니까? 백부장과 같은 우리 집사님들까지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재직회를 이루는 그 자리가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었던가요? 당회가, 재직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자리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당회, 재직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예요. 거기서 싸움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 주장을 하고 우사의 비극이 남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다가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우리 집으로 모셔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사가 죽어나갔어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벌벌벌벌 떠는 마음으로다가 이 법궤를 모시고 와야 되죠. 여러분들 집 구조가 다 다르니까는 어떤 분은 아파트에 사시고 어떤 분은 또 단독에 사시고 하시겠습니다만은 집으로 들이시면서 무슨 마음을 갖고 드리겠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조심, 조심, 조심. 그리고 어디다 모셔다 놓겠어요? 어디다가? 구조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방에는 침대가 있으니 그 침대를 치우고 가서 모셔 놓든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또 공간이 협소하니까 일단 거실에다가 모셔다 놓을까요? 거실에다 하나님의 법궤를. 그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전에는 발소리도 쿵쿵쿵쿵 하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랬던 거, 이제는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 한 걸음을 걷더라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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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그 전에 부부지간에 말다툼을 할 일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날 잡고 한바탕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계셔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라도 말 시작하려고 그러면 조용. 할 말이 있어도 나중에, 지금 말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우리가 다투어야 되는가? 자녀들에게 싫은 소리 할 말도 있어도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평상시에 가정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 드리는 집도 있고 안 드리는 집도 있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온 다음부터는 아마 아침 저녁으로다가 그것도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찬송 하나하나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이때만큼은 주여 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주여 소리가. 요즘은 참 이 층간소음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가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나 가서 한바탕 싸우고 싶어도 지금 거기에 마음이 쓰여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계시는데 내가 이웃하고 소리 높여서 싸워서 되겠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그 법궤가, 그 상자가, 박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집에 복을 주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처럼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오벳에돔의 집은 박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늘 잊지 않았던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하기는 이 사람하고 말을 하고 있으나 하나님 면전에서처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코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보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아무개하고 대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 코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지금 하고 있다. 믿음의 선조들이 코람데오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자리가 오벳에돔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내 말하는 것을, 내 생각하는 것을, 내 행함을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갈 때 언약궤에서 복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삶에서 복된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골방에서, 부부의 침실에서, 가족들이 모인 식탁에서,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 직장에서, 이웃들하고 관계에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벳에돔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집과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